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중요한 주제를 제가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것이 창조와 구속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과 대화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죄로 인해서 이것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와 목적도 이 교제를 회복시키려고 하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역도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의 가슴 벅찬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생명을 공급받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래서 상호 대등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요, 여전히 두려웠고 크신 무한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보다 좀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의 자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쌍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간에 일방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고 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만남과 오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음을 열어야 비로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쌍방이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말 그대로 교제거든요.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은 늘 오고 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교제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얘기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 내내 한 사람만 얘기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또 말을 끊어서 자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교제가 이루어졌나요? 그건 사실 교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교제가 될 수 있으려면은 오고 감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무슨 시간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기도 속에서 듣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냥 나 혼자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끝났다면, 실제로 뭐 그런 분들도 있죠. 기도하러 딱 자리에 앉자마자 그냥 계속 그냥 석사포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일어나서 가시는 경우도 있죠. 기도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말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또한 듣는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요? 듣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듣는 기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도할 때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사실 생소한 가르침은 아니에요. 성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시편 62편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볼 구절이니까 잠시 표시해 두시고, 우리 전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51페이지 근처입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기도라는 단어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할 때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제가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뭘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전에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기도, 앞으로 목회자가 될 학생들은 듣는 기도, 말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 침묵의 기도에 대해서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되기 이전에,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게 됐죠.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려 보면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음식과 물을 완전히 끊고 사흘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울은 어떻게 기도했겠느냐는 거예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그 시간에 막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귀를 기울여서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먹을 것과 입을 것, 자기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 목사님의 대답은 빛 되신 주님을 비로소 만난 자로서 진정으로 주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전까지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종교와 형식 속에 있었어요. 계속 종교 생활은 반복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가슴으로 만난 것은 이때였어요. 빛 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되어져야 할 새로운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되어져야 할 새로운 존재. 이제 더 이상 사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씨름을 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고통스럽게 주님과 대화하지 않았겠어요? 듣는 기도였겠죠. 훨씬 많은 기도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울은 바울로 바뀌게 되고 성경에 보면은 바로 즉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니라.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많은 경우 잘 바뀌지 않는 것은 이렇게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까? 그것을 묻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잠잠하라, 그런 표현을 종종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이거는 예배로의 부름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뭐 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제발 떠들지 말고 입을 다물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높은 성전에 그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제가 아까 예배로의 부름 같이 처음에 기도할 때 주님, 거짓을 싫어하시는 주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 그렇게 제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서 마치고 가려고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주님의 눈에 제가 뭘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주님의 임재, 그럴 때 비로소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예배는 껍데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껍데기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게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죠. 시편 46편 말씀. 제 성경으로는 835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구약성경 835페이지 근처. 46편 10절 말씀.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은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영어와 원어 뜻은 영어로 하면 be still입니다. still이라는 것은 조용히 있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그런 뜻이에요. be still.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왜 그렇지요? 우리는 이것을 잘 배우지를 못해요. 급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쏟아내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이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뜻을 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리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독교가 이런 듣는 기도에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일에 좀 시끄러운 경향이 있어요. 특히 천주교와 비교해 볼 때 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천주교가 진리에 있어서 옳고 정확하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주교에는 이 수도원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정이라는 말도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정이라는, 피한다 이 말이거든요. 정이라는 게 조용한다는 정자거든요. 제가 피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상생활의 모든 업무를 피하여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곳에 가서 조용히 장시간 동안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는 일 그랬어요. 조용히 만든다. 장시간 동안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부분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집회를 하든지 밖에서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회를 하든지 무슨 행사를 하든지 참 소리가 너무 커요. 소리가.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런 큰 행사를 할 때 왜 세상에서 유명해진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그렇게 부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자리에 유명한 연예인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시간인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기도할 때 항상 입만 다물고 있어라 하는 뜻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저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여러분 누구 못지않게 커다란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누가 옆에서 듣든지 말든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하면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을 인용해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2007년 평양 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온 크리스찬들의 이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서 상암동 월드컵 구장에서 그분이 하신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TV로 봤는데 얼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그분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제가라고도 하지 않더라고. 이놈이 죄인입니다.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그러면서 눈에는 눈물까지 비치는데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에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데요. 그 다음 순서가 사회 보는 분이 나와서 헌금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요. 헌금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분들이 나오더니 막 춤을 추면서 음악이 나오고 춤을 추면서 이 헌금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수준인가? 이게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평균치인가?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금이라도 느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모든 순서를, 소란스러운 순서를 다 집어치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옷을 찢듯이 가슴을 찢고 엎드립시다. 그래도 시원치 않은 반인데 전혀 감이 없어요. 소란스러운 순서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면 오고 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궁금증이 일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이죠, 목사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혼란스러운 가르침이 상당히 있어요. 특별히 신사도 운동이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1980년대 비냐드 운동으로부터 이러한 운동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신사도 운동으로 그러면서 성령을 강조하고 예언과 치유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지만 너무나 잘못된 그러한 또 치우쳐 있는 그러한 주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가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한 옆으로 제껴져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참 많은 경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음속에 그림을 보여주셔서 무슨 감동을 주셔서 아니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어떤 분을 통해서 나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특별히 신약까지 완성된, 그래서 성경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귀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매번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는 매번의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내게 돼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엊그제 교역자 직원의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마음이 편안치를 않은 거예요. 왜 그렇지? 별거 아닌데 한 교역자에게 제가 장난으로 무슨 말을 탁 던졌는데 지금 그거를 계속해서 그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난 장난으로 나 악의로 한 게 아니잖아.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완전히 장난으로 받은 것이니까 심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답이 와서 제 마음도 가벼워졌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죠?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체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또 저는 알고 있죠. 그리고 또한 저는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부교육자라고 그래서 제가 함부로 거친 말을 써도 된다. 그게 사랑으로 행함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인 것을 제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듣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오고 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이 만남과 오랜 시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여러분 사람 간에도 서로를 제대로 알고 가까워지고 참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많은 만남, 오랜 시간에 함께 있음이 필요한, 함께 지냄이 필요한 것이죠. 얼마 전에 결혼한 한 커플한테 물었습니다. 서로 만나서 알게 된 지 몇 년이 되었죠? 몇 년 만에 결혼한 거죠? 네, 4년입니다. 그래요.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두 분은 서로를 많이 알게 되었죠? 당연히 네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결혼하고 또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렇죠? 예. 부부도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만 봐도 지금 뭔가 불편하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 알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 지금 힘들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훨씬 많이 알게 되었나요? 4년 동안 한두 번만 만났더라면, 그리고 결혼했더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무수히 만나고 함께 있고 대화하고 같이 다니고 어떤 일들을 같이 겪고 하면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람을 알게 되는 거랑 그런 면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왜냐? 인격과 인격 간의 부딪힘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돌부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아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을 안다고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분에 관한 전기를 한 권 읽어서 아는 것과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더 그분과 오랜 시간을 보냈었을수록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만약 같은 집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분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같이 있었고 한다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 목사님을 좀 압니다. 근데 그 알미라는 것은 피부로 알미예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그 주기철 목사님이 뭐 이렇게 했다는데 저렇게 했다는데 하면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분을 안다니까요. 확신이 있는 거죠. 이 알은 가슴 안에서의 확신을 만들어내는 알미인 것이죠. 이렇게 그 한 사람과의 사귐과 알아감에도 오랜 만남, 함께함과 대화가 요구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확실히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약에도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동하늘지어다. 알므로 화살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요. 참으로 주님을 알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가지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두 번째는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어찌 성경 지식, 머리로 아는 성경 지식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많이 얘기하지도 않고 그분의 생각을 잠잠히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냥 성경에 그분에 관해서 써진 것을 몇 가지 그것도 단편적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몇 번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그분이 기대라고 하는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썼네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관계로의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서로를 향한 결단이 필요하고 함께 노력하며 보내는 시간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관계를 위해 오래 헌신하면서 견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맺음을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은 아닌가. 얼마나 나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을까. 참으로 이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제가 전에 어느 작은 큐티 책자를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5분간이에요. 왜 그런 책자가 나오는 것이죠? 다들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쁜 가운데 5분이라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니 잘못된 건 아니죠. 거기서 시작해야죠. 그러나 30년, 40년을 그렇게만 갈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성경은 계속 자라가도록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냥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별로 집중하지도 않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 시간 동안에도 계속 다른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 금방 일어나서 나와 버린다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볍고 경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분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때로는 정말 긴 시간을 할애하여 그분과의 사귐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옆으로 밀려나시고 늘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밀려나셔서 또 세 번째, 또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또 살아가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우리 가슴 안이 공허하고 채워짐이 없고 그러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반대라니까요.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 투자예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먹고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에 진실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적절히 가리고 숨기고 괜찮은 척하지 않고 주님 보고 계시지요. 제 마음속에 이래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금방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든 다시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새로운 소망이 우리들 속에 있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전에 제가 기도의 선교사로 알려진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글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우리에게 관련된 부분만 잠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볼게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에서 오는 기쁨을 약간 느끼면서 중략을 하고 나는 오늘을 은밀한 금식과 기도로 보내기로 작정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일에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돌아오셔서 그의 빛을 보여주시기를 갈구하면서 나는 기도에 임한다. 오전입니다. 오전에는 별로 생명과 능력이 없었다. 오전 내내 기도했는데 아직 오후 중간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모임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간절히 씨름하는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녁에 기도 속에서 놀랍게 나를 찾아주셨다. 나의 영혼이 이와 같은 고뇌 가운데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어떤 속박도 느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화가 나에게 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래서 어떤 때는 긴 시간을 기도했는데 거의 마지막 한 10분, 20분에 이러한 정말 은혜를 체험할 때도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더 일찍 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때는 긴 시간을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말이죠.
어느 정도 책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 앉아 있는 것이 좋은 이유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15분 해야지. 급하잖아요. 눈 딱 감고 1시간 떼어놨을 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은 삼천포로 빠져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냥 빙빙 돌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했지?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한 2, 30분 헤매다가도 시계를 보면은 아직도 2, 30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와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보게 되면은 정말 긴 기도와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되죠.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항상 시편 27편 4절 지난번에 우리 다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에 계속 그 말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거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845페이지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앞의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앞의 문장만. 다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까지만. 이거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기도 속에 교제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잠잠히 그러잖아요. 잠잠히 많이 들리지 않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차분하다는 거예요. 그 느껴지시나요? 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그래야 잠잠해지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쫙 가라앉아지는 거죠. 다윗이 시간이 많고 남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방금 읽은 문장에 시편 62편 나머지가 다 매달려 있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새롭게 내게 조명이 되니까 이제는 나머지가 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보셔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 내 구원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야. 돈이 아니지. 무기가 아니지. 군대가 아니지. 예루살렘 성이 아니야. 큰 아무것도 아니지. 초계 같은 것이지. 하나님께 나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달려있는 거야. 2절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이렇게 비난이 들어오고 이렇게 음모가 들어오고 이렇게 덫이 쳐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무너뜨리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5절 보셔요. 5절에도 다시 한 번 또 반복이 되잖아요. 5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한테 이제는 명령하잖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잠잠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다윗의 모든 것들이 흘러나왔지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시편 23편 같은 아름다운 시가 나왔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가 되시는 나의 주님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가운데도 발견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영혼의 푸른 초장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나의 목자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조와 구속의 목적,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테크닉도 아니고 그냥 한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갈수록 더 살아가고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더 순종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남았냐? 이제는 일하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오히려 지치죠. 오히려 힘이 빠지죠. 오히려 시험이 들죠. A.W. 토저는 하나님을 추구함이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영광스러운 추구,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하심을 탐구하는 기쁜 마음의 추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하다. 이제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죄의 장벽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저 읽겠습니다. 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시작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도 끝내야 할 곳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심오함에는 제한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시를 인용하는데 하나님을 깊고 심오한 바다와도 같으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저 푸른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가 망망대해를 지날 때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고 그 깊은 깊이를 알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추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끝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오고 감이 있어야 된다.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그 속에서 되어져야 할 새로운 존재를 위해서 갈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들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효율적으로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끝이 아니었군요. 시작이었군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며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며 인격 대 인격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암과 교제의 시작이었군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서도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리며 하나님과의 시간은 갖지 않고 알고자 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것일세